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세계 중심 도시. 그다음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고린도로 보낸 편지,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보낸 편지에 로마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로마에는 가지 못했었어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로마에 오게 됐어요? 여행비 한 푼 안 들이고 또 공짜로, 그렇죠, 공짜로 이 로마까지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에 와서 금방 죄수로서 재판받고 그 형을 집행했던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바울이 재판받기 전 2년, 소위 말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가택연금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자유로운 거예요. 밖에 이렇게 여행은 자유롭지 못하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새 집을 얻어서 거기 머무는데 아마 그 집 안에 머무는 걸로 자유를 허락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들이 그를 찾아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날짜를 정하여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는데 거기에 이제 모세와 선지자의 글,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을,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을 근거로 해서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에 능통했고 거기 오는 유대인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증명을 해 주었던 거지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 유대인들은 거부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말씀을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리고 로마에서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이게 사도행전의 끝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그 죽음에 대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적어놓고 여기서 끝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복음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전파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고 있는 것. 저희들이 어제 사도 바울 때문에 이 배를 함께 타고 온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받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그리고 떠날 때는 많은 것을 배에 실어 주었다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사실은 할 수 있는 것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교회가 예를 들면 6.25 전쟁 이후에도 교회를 통해서 부제품 같은 것들을 많이 나눠줬어요. 이게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직접적으로 얻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복지사회가 되었어요. 어느 정도 복지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어렵고 힘든 사람들 교회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도와줍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처럼 이제 긴급지원비라든지 또 이렇게 구석구석 보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것만큼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그것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도요.
그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기도자들이 있을 때 그 나라가 사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그 독일의 폭격을 당하고 또 덩케르크라고 하는 곳에서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 있을 때,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에 영국 수상은요, 전 국민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길을 열어줘서 덩케르크라고 하는 거기에 몰려있던 영국 군인들과 연합 군인들이 무사히 바다를 건너서 탈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보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민족적으로, 사실은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는 국가적으로 기도 선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가족들끼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기도해야 돼요. 또 회사 같은 경우는 기독교적인 어떤 그 분위기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어도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그 회사가 사는 줄 믿습니다.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빛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청천동, 산곡동 지역이 좋은 동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거든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복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온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을 받는 자들, 물론 반대도 많고 저항도 많고 또 대적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대적하든 또는 저항하든 또는 외면하든 받는 자들은 그들이 말할 수 없는 축복,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맛보거든요. 오늘날도 교회가 여기 있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세상이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사도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교회는 이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계속해서 일을 해나가고 또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늘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말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간수가 이 바울에게 물을 때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이 구원받고 그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요즘도 세상이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여러분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서울시장 선거를 한다고 그래요. 그들을 이제 공약하고 선거운동하고 하는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말하는 것에 진짜 소망이 있나? 그래서 이제 둘이 특히 이제 지금 뭐 여당 야당 대표적인 그 후보자들이 공약을 내거는데요. 그 공약 가운데 부동산 공약을 가장 많이 지금 얘기한답니다. 근데 그들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공약만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이 부동산 정책을 잘하면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가르침과 그를 따르는 것에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따라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